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루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시작 전부터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좀 늦었지만 여러분 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명절이 지난 지 언젠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이견의 여지 없이 다윗인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을 기준으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살면요, 그는 어떤 왕이고요? 선한 왕이고, 다윗과 다른 길을 걸으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일개 목자에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목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안 안에서 천덕꾸러기, 양치기에 불과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더욱이 이스라엘은요,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걸출한 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을 바로 그 다윗이라는 왕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어주신 것일까?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바로 그 결정적인 비결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자,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는지를 좀 연구해 보았는데요. 자, 저는 그것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2장 1절부터 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아둘람 굴에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못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못난 사람들만 모였어요. 자, 잘난 사람들은 다 이미 왕궁 대우받는 자리에 있고요. 못난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안에 이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혹시 루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패배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자라는 의미가 루저인데요. 이 다윗의 주변에 온통 루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루저들을 얼마나 선대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이 아기스 왕에 거하면서요, 시글락이라는 곳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러한 다윗을 공격하고요,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요 바로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거기서 노략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 루저들의 모임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과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는 이 400명의 루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출세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내가 잘나서 출세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전리품들은, 나의 성공과 승리로 인해서 얻은 이 수확물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다. 자, 이것은요, 일전에 사울왕이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이 처리한 방식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사울왕은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누가 갖고요? 예, 지가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사울은 욕심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땅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둘람굴에 들어오게 된 환난당하는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와 함께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 하 9장을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 약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바로 왕이 됐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서게 되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양쪽 사이에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7년 6개월 동안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요, 동족 간의 전투를 벌이다 보면요, 서로 사랑할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북한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좀 안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 목살이 김정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서,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한테 이 목살이 김정은 같다고 하니까 별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북한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긋지긋한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무비보셋은 어떻게 될 거다? 죽었다. 자, 왜냐하면요, 폐위된 왕의 자녀를 숙청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가 자라서 인기를 끌면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요, 그를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실제로 무비보셋도요, 공포를 느꼈는지 자신을 찾아온 다윗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사정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끔찍한 욕인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개도 욕인데,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어떤 개라고요?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거, 그지 중에 아주 상그지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저른발이 무비보셋을요, 선대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내전을 7년 6개월이나 겪어놓고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의 이 머리 되는 사람을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 때부터 내려오는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항상 그 대단한 다윗과 독대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권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술관원이라는 그 벼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그 술가론이라는 벼슬은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먹을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안 신뢰한다? 신뢰해야죠. 신뢰 안 했다가 그 사람이 독이라도 타면 암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대단한 혜택인데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대적일 수 있는 무비보셋에게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굉장히 후환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다 죽이려고 하고요.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안 죽어요?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갈대를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엮어서 담벼락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집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는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있던 것도 빼가지고 건강한 갈대끼리 묶어야 이 담이 튼튼한 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것이, 못나고 부족한 이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요, 작은 이 종기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 이 갈대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가지고 심지를 삼아서요, 등불로 활용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등불은요,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이 끝에 있는 이 심지가 우리나라 양초처럼 이렇게 견고한 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나무거든요.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안 꺼지고 이불에 떨어지면 불이 나죠. 자, 그래서 그 심지로 인해서 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아니, 나중에는 저절로 꺼지도록 어떻게 했냐면요, 심지가 떨어지는 곳에 찬물을 이렇게 받아놔가지고요, 저절로 꺼지게끔 했는데, 희한하게도 바람이 불어야 안 불어요. 거기 다 안 떨어지고 또 그게 어딘가로 날아가가지고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꺼트리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못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리고는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천대받고 어찐 여기는 받는 사람들을요,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에게 유독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천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도 역시 사랑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부족하고 못난 사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을 윙이 원통한 자를 대우하는 방식이 철저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저는 이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과장을 하자면 눈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이 채널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채널의 운영자인 박위 씨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는 판정을 받습니다. 자,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 미남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일 정도로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됐으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얼마나 낙천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운동도 하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이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전신마비 온 사람이 이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고통스럽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리 찢기 일자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90도만 돼도 막 하잖아요. 뭐 그거 이상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막 엄청난 재활 운동을 해서 조금씩 신경이 돌아와서 그나마 상체 신경이 그나마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로 대단한 도전들을 이어나가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였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보니 눈을 떴는데 몸에 감각이 없어서 마취가 않겠나? 내가 어디 다쳤는데 마취가 않겠나 보다 이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몸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더래요. 자, 이 과정에서 이분의 부모님이 거의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통곡을 하시더래요. 자, 그런데 이분의 눈에 그게 은혜였는지 그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우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기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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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으로 들리더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태껏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천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리고는 바로 이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자, 또한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정말 낙천적인 모습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박이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이제 휠체어 1년차, 휠체어 2년차, 5년차, 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전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기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자면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세상에 그 사이트의 구독자가, 그 채널의 구독자가 4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또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도 역시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사랑 없는 율법은 껍데기인 거예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 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들이 연이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모이는 그 세상 모임 가보면은요, 그 안에 따뜻한 사랑과 정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 좋은 모임 가면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럼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해서 서로 나누고 어울리면 당연히 그 모임의 분위기는 좋고 천국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의 모임은 그런 모임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냐면 본디 우리들의 모임은 환난당하는 자들과 빚진 자들과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게 아둘람 굴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동굴 같나요? 동굴치고 너무 밝죠? 이거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모이기만 하면 깨지고 다투고 분열되고 지옥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지키기 마련인데,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인데, 바로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질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세상 모임 같은 경우는요, 마음 맞을 때는 굉장히 하나 되고 똘똘 뭉치다가요, 마음 안 만나면 그냥 다시는 안 보고 뭐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땐 세상 모임이 되게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강한 조직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 주시니까 우리의 모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것을 막 트집잡고 보면서 목사님 그때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곤란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의 여러 가지 허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리산에 가서 한 40일간 금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조언이에요.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지리산 가서 40일만 금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수천 년 전부터 예비되어져 있는 오직 교주를 통해서만 참 진리가 전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데 되게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복음은 다 불완전한 복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불완전한 메시아고 참된 메시아인. 하필이면 전 세계에 그 메시아가 어디에 왔어요? 우리나라에만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메시아가 1990년대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 150명으로 늘었대요.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두툼하게 쓰여진 성경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전쟁은 지옥이고 평화는 천국이다. 정죄와 판단은 지옥이고 사랑과 용서는 천국이다. 교만은 지옥이고 겸손은 천국이다. 탐욕은 지옥이고 자족은 천국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천국의 열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소리만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느 부흥성회를 갔는데 괜히 막 눈물이 펑펑 나. 그런데 갑자기 늘상 보던 저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라는 그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눈물 흘리고 나고 보니까 야, 이렇게 못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사실은 내가 엄청난 은혜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뿐더러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요, 새겨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으로 변화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합한 모습인가? 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인가? 나의 입술은 우리 주님께서 뱉으신 언어들과 같은 언어인가? 아무쪼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예수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